오늘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속에 보면 제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새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전무후무하게 위대한 자기 민족의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새줄기라는 말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 세계에서도 왕의 혈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의 응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고 성경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실 메시아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에 글자가 잘못됐네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사실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모든 꽃꽂이, 오늘 꽃꽂이가 보라색이 많이 들어있네요. 꽃꽂이, 그 다음에 성찬 테이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이런 게 전부 다 보라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면서 가운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텔레비를 보신다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왜 그러냐?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의 혈통은 왕의 혈통이었지만은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고난의 현장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기독교 안에 전통적으로 이 계절에는 전부 다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그냥 상식에 속하는 얘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12월 24일 목요일까지를 대강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대강절 첫 주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칼렌더가 달라요. 물론 양력도 쓰고 다 쓰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력도 쓰면서 음력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칼렌더가 있는데 그 칼렌더는 전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칼렌더인데 오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칼렌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대강절 기간이라 그러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교회가 지키는 것인가? 과거에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절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음속에 기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현재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나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을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이 준비 기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본토에 한 4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이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커다랗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유랑민족이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유랑민족이 되었을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랑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서부터 살던 땅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습관, 무슨 삶의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뭐 이쪽에 살던 사람이 저쪽 동네로 옮겼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네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관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를 얽매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 가족도 버리고 다 일가친척도 다 버리고 고향도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바꾸어서 산다면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네가 보존하고 있던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인구 숫자로 보면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입니까? 5천만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10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대하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미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경제권을 몇 사람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계 나라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인데 노벨 평화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입니다. 이게 다 뭐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적은 민족이지만은 창대하게 돼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났고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그저 좁은 바다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과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끈끈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도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봅시다. 불교가 들어가서 자리 잡은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힌두교가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슬람이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한 이 약속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 되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입니다. 고난의 민족.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과 통계를 보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스라엘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 대충 조사를 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번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은 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일은 없답니다. 앉아서 맨날 이웃 나라들한테 못살게 굴림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한 950번 정도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의 침략, 중국의 침략,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옛날 시절에는 다 중국 그래도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은 게 연세대학에 계시던 서남동 교수가 여기 마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걸 전부 조사를 했대. 역사책을 갖다 놓고. 그건 역사학 교수도 아닌데. 그래 보니까 한 950번 되더래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1번째 나라입니다. 220개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뭐 꼴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세요. 떠돌이 민족이고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대. 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있다는 거죠. 단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계 국가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터인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약속한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그분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이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가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냥 성신교회 빈자리에 채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1800년대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네 조롱감이 되고 놀림감이 되고 또 우리나라 그 당시 정부인 조선에서도 그걸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어제 그제 장례를 치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거제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섬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가보면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100년 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몇 사람 없는 교회도 갔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마산에 내려와가지고 호주 선교사 한 분이 저를 보고 거제도 한번 가자고요. 난 거제도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차를 타고 충무 가서 뗏목 배에다가 자동차를 싣고 건너갔습니다. 가서 그 자동차를 타고 거제도 산길을 넘어서 갔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걸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점심도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걸어갔어요. 산길을.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해금강이에요. 갈고리라고 하는데 전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 한 분 예수 믿는 사람, 할머니 한 분이야. 그 집을 찾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에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멜번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호주로 불렀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한테 한번 오십시오. 이 양반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호주에서 왜 우리를 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해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물론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게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뿐만입니까? 경상남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성경책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가 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작정하시고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이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지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고비길을 다 넘기면서 거쳐온 백성들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7번의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다윗 왕의 혈통에서 언젠가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하늘에서 병거를 타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씨앗처럼 힘없는 싹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아주 연한 순,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밟으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싹은 싹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싹은 항상 싹이 아니죠. 자라납니다. 아스팔트를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좋은 걸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호주다 놔두고 와서 여러분들이 못 보여드려요. 그 자동차가 다니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잎새, 그저 찢어지고 땀은 떨어질 그런 잎새인데 그 잎새가 그 아스팔트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약한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창신대학 저 뒤에 이런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에 바람에 불러가다가 떨어진 나무가 여기 하나 틈바구니에 박여가지고, 이거 몇 년을 자라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창신대학 생기고 난 이후에 아마 계속 자란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위가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누가 물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여기 서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언젠가 놔두고 보면은 이 나무 뿌리가 이제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면서 생명의 엄청난 파워를 통해서 이 바위를 가를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 산꼭대기에 가보면 바위 사이에 소나무 같은 게 나가지고 바위가 갈라진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눈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눈 속에서 연한 싹이 올라오더니 꽃을 피워요. 이게 뭡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내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믿고 종종 외우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바로 이 힘이 순한 싹이 가지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를 한번 가보세요. 원형 경제가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놓고 다 짐승의 밥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어디선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그래서 노마 시내 바깥에 들판에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구멍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곰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죽으면 옆에를 벽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지금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세계의 기독교를 박해한 역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개신교보다 200년, 100년 먼저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은 여러분 작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 한강 마포 낭떠러지에다 갖다 놓고 대원군 시절에 예수 캐드릭교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줄로 세워놓고 한 사람씩 풀 자르듯이 목을 잘랐다 그래서 거기를 절두산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게 거기 가보면 그 비참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변명도 한마디 못하고 총 맞아 죽은 교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집니까? 북한같이 예수 믿으면 바로 탄광으로 보내가지고 일하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나라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장군이 그랬죠. 센트헬레나섬에서 혼자 죽어가면서 나는 온 유럽을 다 내 손에 집어넣고 총칼로 승리한 것 같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지막에 패배자가 됐지만은 예수, 그 사람은 칼 한 자루 가진 적도 없고 총 하나 가진 적이 없는데 사랑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고 승리했다. 예수님,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나폴레옹 전기 맨 마지막 부분에 어느 책에든지 나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 한 장 보세요. 우리 몽골 학생들이 잘 봐요. 이거 제가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바위돌만 있는 이런 벌판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스톱 시켜놓고 사진 찍어 왔는데 그때 카메라가 좋지 않아가지고 사진이 깨끗하진 않아요. 이게 뭐냐? 비도 안 오고 거기에 이렇게 자갈만 수두룩한 이런 땅에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나는 그 생명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오늘 보면은 본문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가지들입니다. 나는 가지다.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꼭 이렇게 결단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이제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는 뭘까? 예수 믿으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개인이 믿으면 개인이 좋아집니다. 가정이 믿으면 가정이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민족이 믿으면 국가가 번영하고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똑똑하게 바라다 보시면서 변화되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오늘날 온 세계 곳곳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이 우리 창신교회 안에도 이제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